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해보세요. 옆에 분들. 일단 끝날 때 좀 잘 쓸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다시 한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주간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사실은 꽤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식년을 저희가 발칸에 갔다 오고, 그때 흑해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김우현 감독이 지은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을 먹은 것이 꼭 팔복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준비를 하던 차에 이제 이번 주부터 8주 기간 동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곳곳에서 어떤 이유로 전했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셀장님들한테 그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중에 아주 완악한 셀장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굉장히 이 팔복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감명을 받았기에 이제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일단 스타트부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이 뭔지를 좀 알아야지만,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만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다 세상에서, 이것은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 또 가난하다 그러면 상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소원이 돼요. 그걸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가난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죠. 특별히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계시죠. 정말 어렵게 살던 분이 계세요. 가난이 막 찌들려서 이제 가난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목표가 가난을 벗어난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을 했지만, 어렸을 때는 저는 다 똑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제 주변도 똑같이 살았기에 가난하게 사는 거가 가난하지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친구들도 만나면서 나는 참 가난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오히려 이 수원에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직접 소그룹 제자훈련을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이제 소그룹 제자훈련을 인도해 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가난하게 살든 부자가 되든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과 서울 대도시에서 가난한 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진짜 가난하도 그래도 그냥 가가지고 배추볼이라도 그냥 뽑아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시골은 인심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힘들면 보릿고개일지라도 옆에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눠주는데, 서울은, 대도시는요 진짜 가난하면 못 먹어요. 옆에서 누가 도운 일이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 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왜 가난한가라고 할 때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냥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였을 때
어머님이 저를 힘들 때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김장철만 보면 배추만 보면 이제 트라우마가 약간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치유가 됐지만 그게 뭐냐면 저희는 그때 김장을 이렇게 배추를 정말 사서 한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제가 다녔던 창신초등학교 앞에 가면 배추철이 되면 그러면 배추 가게가 쫙 새로 열리게 되면 김장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배추를 다 겉을 그냥 쳐내잖아요. 그 겉을 쳐내면 어머니는 이제 누굴 한 명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내인 저를 데리고 가고 제가 큰 비닐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잘라놓은 그 배추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일하는 분들이 막 걸리적거리니까 야 저리 가! 막 이런 상황에 제가 그 배추를 막 잔뜩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 그거로 겨울을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가난하다는 사실을 사실 잘 몰랐어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요로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풍요로웠기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내가 가난했나? 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가난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가난이 싫은 것을 안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 일생에 혈서를 딱 한 번 써봤어요. 부부싸움하고가 아니라 혈서를 언제 써봤냐면 대학교 들어가고 1학년 때 혈서를 써서 제 책상 앞에다가 돈을 벌자.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요. 왜 혈서를 썼는지. 근데 적어도 제가 대학을 영어를 전공했는데 영어를 전공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법대 그리고 영문과 그리고 의대가 돈을 버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고 부전공을 경영학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결국 돈을 벌자라고 혈서까지 썼다면 아마 이것에 대한 아픔이 저한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저는 가난을 싫어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하면 좀 받아들여지기가 싫은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것에 대해서 싫어요 정말.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행히 물질이 가난한 사람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가난하다는 게 지금 내가 진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궁금한데 한국어로는 가난하다가 한말 똑같잖아요. 가난하다. 근데 헬라어는 아주 구분이 정확히 돼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페나스. 여러분이 어차피 헬라어를 안 하실 거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진짜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뭘 못하냐면 외식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내를 뭐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주는데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데 그냥 먹고는 살아요. 도움은 받지 않아도 그냥 나는 가난해 그랬을 때 그냥 페나스예요. 그냥 가난한데 좀 가난하긴 한데 그렇게 뭐 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가난, 이걸 페나스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포토코스라는 단어는 지지리도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리도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이게 내가 혼자 해결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걸 끝마치면서 그냥 내가 딴 거 못하는 가난이 아니라 진짜 이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코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을 넘어선 아주 지독한 가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할까?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포토코스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는 그냥 부유해요. 부자예요. 근데 부자 집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떨어진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돌아갔는데 그때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천국에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접한다면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느냐를 볼 수 있어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그냥 거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였다는 거죠. 그게 근데 누구 앞에 있었냐면 부잣집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부자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냈었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기에 그는 음부에서 고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의 이 가난한 자는 뭘까? 뭐겠어요? 바로 포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데 복이 있다.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마음, 지금 내가 혼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 포토코스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고 싶은 게 별로 없다.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겠어요? 그 자체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멈추는 이유는 조는 분이 한 줄에 2명이 계셔서 그래요. 2줄. 예, 아깝잖아요. 제가 성질내서가 아니고 아깝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한 줄에서 어떻게 2명이 졸지? 졸음마귀가 있나? 어디 하는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여러분, 도움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나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 자체가 복을 받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 이게 교만의 본질이 마귀인데 마귀가 어떻게 교만이 됐냐면 난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비겨버릴 거야. 그래서 그는 마귀가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마귀가 되는 과정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앉아서 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그러면서 마귀가 탄생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는 같이 비교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교만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똥폼 잡으면서 그러죠. 야, 나는 나만 믿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게 젊었을 때 한 이 말이 얼마나 죄인된 말이고 얼마나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말인지. 나는 나만 믿는다. 이 말이 아주 큰 참으로 아픔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부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가 비참해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일어설 수도 없어요.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늘 고난만 오게 됩니다. 도무지 해결할 겨를도 없고 사는 게 숨막혀 죽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외로워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복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전 세대가 있는데 전 세대 아기 때부터 노인까지 쭉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불쌍한 세대.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쫙 전체를 보면 누가 제일 불쌍할까? 여러분 아기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아기처럼. 아기는 그냥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좀 지나면 이제 무슨 사춘기가 되고 뭐 할 소리 다 하고 다 하지만 아기는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아기는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똥을 싸고 뭐 하냐면 그냥 울어야 돼요. 배고프면 똑같아요. 울어야 돼요. 등어리가 가려우면 그냥 울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긁든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이게 안 되고 그냥 누워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신기한 건 다른 동물들 태어났을 때 이 동물 첫 번째 태어났을 때 포유류 동물들은 사람 외에 그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동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송아지 날 때 망아지 날 때 한번 보셨어요? 영상? 너무 신기했잖아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 송아지가 소가 이 송아지를 딱 낳는데 낳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낳는데 여기서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양수까지 이렇게 터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송아지 나올 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이라면 가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걔 스스로 걷게 하려고 하니까 어미소가 저쪽으로 터벅터벅 가요. 이게 딱 빼내고 난 다음에 그럼 얘가 막 이러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요. 이래가지고 엄마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가가지고 엄마 젖을 자기 스스로 빠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가서 이렇게 빨면서 그러면서 걔가 이렇게 터가지고 쓰는 거예요. 점점 뚝뚝뚝 힘을 써서 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왜 하나님은 우리 애기도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딱 태어나면 애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지. 피곤하게 왜 아기를 왜 그러실까? 정말 조금 이게 만물의 영적이면 그래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부모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똑 동일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고민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심령이.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사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갓난아기 얘기를 해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께 나와 그러면서 물어보죠. 천국에선 누가 큰 자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불러가지고 그리고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애처럼 그렇게 네가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해석을 못하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다른 타교단에 있는 장례식에 갔다가 어린 아이 때문에
어린아이가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난하다는 말이 요사이는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가난한다는데,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게 싫으니까 영어로 puor라는 말을 쓰죠. 이번에 요새 매스컴 보면 puor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puor. 혹시 여러분 house poor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은 있어요. 대출 받았어요. 평생을 집 있고 대출만 갚다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 종류들이 하우스푸어 이 가족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하우스푸어인데 평생을 대출만 갚다가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해요. 하우스푸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될까? 작년에까지 100만 가정. 그러니까 108명만이니까 얼마니까 108만 가구. 108만 가구입니다. 108만 가구. 그러니까 이게 가구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푸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캠퍼스 푸어는 뭔지?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빌려서 했다가 사회 나가가지고 맨 돈만 갚다가 헉헉거리는 거. 웨딩 푸어가 있습니다. 결혼식 한번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평생을 결혼식 그 값 갚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웨딩 푸어, 워크 푸어. 이것은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즉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비정규직에서 돈을 벌어도 이 물가를 못 따라가서 그냥 일을 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워크 푸어라고 해요. 이렇게 요사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난을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아는 사람. 예,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는 사람은 진짜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진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힘이 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갔다 와서 사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이 대상포진을 걸리는데 병이 이렇게 드는 걸 느꼈어요. 병이 오는 걸 내가 요번은 정확하게 내가 느낀 거예요. 병이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 이 병이. 진짜 이게 들어오는 걸 내가 안 거예요. 딱 병이 오네. 막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기도도 해도 되고 안 되고 비타민C를 막 10알씩 먹어도 안 되고 한번 딱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뭔가 면역성이 깨지는데 위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도 힘들어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그때 다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몸 건강도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 진짜 할 수 없다. 그냥 교훈 하나가 그거예요. 몸도 한 번 아프면 되돌아오기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몸도 내 몸인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몸인데 나이 듦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저도 거의 포함된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무슨 책을 볼 때 진짜 이거 짜증나요.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내가요. 게다가 이렇게 안경 써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지금 구세같이 저러지?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있네. 이게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좋은 분 너무 죄송해요. 좋은 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깨워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깨우려고 이거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자녀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남편 아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마지막 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 애 내가 키워서 뭔가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 말입니다. 키워보면 알아요. 안 돼요, 안 돼. 셋째 난 사람들 회개하세요. 안 된다니까. 뭐 될 줄 알고 셋째는 뭐 난 줄 알고 그냥. 다 똑같아요, 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아이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도 없고 내 자녀도 없고 내 물질도 없고 나중에 보면 시간도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꾸요. 분명히 그것을 딴 데 채우지 말고 그냥 가난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성자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은 모든 덕의 여왕이다. 가난은 구원의 특별한 방법이다. 그것은 겸손의 근원이며 모든 완덕의 뿌리이며 그것이 결실이 보이지 않으나 풍성하다. 가난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밭의 감추인 보화다. 가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마음의 가난과 물질적 가난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는 실제로 탁발성이 돼가지고 가난과 가난한 채로 가난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을 사모한 이유는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주님을 채우려고 내가 가난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가 로마서 7장에 그는 그렇게 복음 앞에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다 갑자기 그가 던진 얘기는 뭐냐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그가 고백한 건 처음에 나는 정말 비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진짜 내가 이 죄의 존재 자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백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었어요. 그가 마음이 내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절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번 파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백기를 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백기를 안 들면 나오지 않습니다. 욕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근데 백기를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라고 백기를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백기를 들어버릴 때에 그때부터 이제 그가 감사가 나오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감사를 한다든지 자녀 때문에 감사를 한다든지 건강 때문에 감사한 거는 여러분 정말 금방 없어져요. 근데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 삶에 불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천국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소유가 채워질 때에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어린아이같이 빈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며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비었어요. 자기 마음이 비었으니 그렇으니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을 주님으로 채우고 그분이 전부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 속임을 당하는 게 뭐냐면 정말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뭔가 이루어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모든 생각이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이었죠. 세계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철학자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화는 딴 분들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예화고 유명한 예화인데
이 알렉산더 이 황제가, 이 대왕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너무 유명하니까 아주 그 백성들한테 뭐 칭송을 받고 자기보다 더 유명해요. 자기는 전 세계를 제패한 대왕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방문을 하는데 디오게네스는 어떻게 사냐면 계집 같은 데 살아요. 계집 같은 데. 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통 속에서. 그러니까 이 황제가 쫙 신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디오게네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딱 그 앞에 서 있는데, 다행히 그때 거기 자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디오게네스를 자고 있는데 딱 앞에 서가지고 대왕이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알렉산더다. 그러면서 디오게네스요, 당신이 사는 게 뭐 꼴 쌌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리라. 세계를 제패한 대왕이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잠에서 깨어났던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개처럼 쳐다보다가, 대왕이시여, 좀 비켜주세요. 햇빛 좀 쬐게.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당신 좀 비켜주시고, 햇빛이 가려가지고 나 필요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나 비켜주라. 그거 나 그냥 햇빛만 비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지 않는 이유는 이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역시 황제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요. 그가 돌아가면서 한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난 줄 알았는데 디오게네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깊이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게 뭔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2012년도 최신의 이번에 발표됐어요. 최고 높은 나라가 뭐냐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그럴만해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복지, 뭐 자연, 뭐 성품, 뭐 완벽합니다. 정치나 모든 부분에. 특히 여자들이 가면 화장실, 남자 화장실보다 20배 커요. 여자 천국이에요. 진짜 좋은, 노르웨이 그래서 수상도 여자죠. 1위 할만해요. 근데 2011년에 1위는, 행복지수 1위는 부탄이었습니다. 부탄은 우리나라보다 이 GNP가 2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최고로 행복한 나라였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부탄의 정치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서로 국민들에게 소통을 하고, 국민들끼리 서로 천천히 성장을 하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 정치가 서로 함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비록 경제는 성장하지 않아도 이들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했어요. 뭘 정했냐면 부자가 행복한 거다. 나라가 잘 사는 게 행복한 거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지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지?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김우현 감독이 지금 이번에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고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모든 팔복 영상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이 김우현 감독이 팔복을 찍은 마음이 생겼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춘선 할아버지는 돈도 많은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맨발로 그냥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웃잖아요. 항상 웃고 막 울고서 예수천당, 그리고 그냥 복음을 계속 전체로 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천국을 살았던 분이세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았던 분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우리와 같은 민족에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같은 언어로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삶이라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그랬을 때에 진짜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행복한 게 여러분은 뭐냐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아니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게 뭔지. 오늘 내가 행복했을게. 행복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것은 거의 찰나적이에요. 아주 순간순간적인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가는 거 영원히 그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할 거 아니에요? 곧 두들겨 맞거든요. 행복한 게 없어요, 계속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만약에 이게 이런 걸 거예요. 오늘 행복한 거. 교회를 오는데 행복한 게 뭐냐면 이런 걸 거예요. 오늘 교회를 탁 차가지고 오는데 차를 딱 사거리를 대는 순간에 초록색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왔는데 또 초록색으로 오 주여.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 번도 교회 오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딱 도착했으면 진짜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그때 행복한 그때 막 행복한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주님이 너무 기쁘다. 근데 그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보시죠. 우리 행복이 일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복음만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 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부자는 손해일까? 손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손해다.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돈이 많으면 손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부자가 힘드냐 그게 아니라 부자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5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나 이게 안 돼요. 50억도 주님이에요. 본인이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준비에는 모든 돈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지면 걱정되고 근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을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부자 된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돈 숨기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 조금 마음이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면 발칸번도에 지금 헌금 많이 해야 되고요. 헌금하세요. 아멘을 안 해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조금 많은 것 같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눠야지. 내가 혹시 부자와 거지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자기한테만 무슨 정몽준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보다 내가 적은데 그냥 여러분 마음에 내가 조금 있는 부자인 것 같으면 푸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들은. 저와 모르게 돈 갖고 있고 땅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서 마음 좀 흔들리셔야 돼요. 흔들리셔야 돼요. 주님 흔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들. 그리고 그거는 그냥 가볍게 성경급으로 내세요. 그냥 내가 열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이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난한 분들 들으십시오. 가난하다는 것 자체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맨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